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의 제목은 미리 알려드린 대로 무속적 기도와 주술신앙입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행함이 없는 기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먼저 오래전 서울의 한 서대문구에 있던 한 보수교단의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로 서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목사님은 저도 간접적으로 이제 아는 분인데요.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친구가 그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예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저 앞에 있는, 그 서대문구니까 남산이 보입니다. 저 앞에 있는 남산이 옮겨지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교인들이 좀 당황했죠. 근데 이분은 그냥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제안하신 겁니다. 교인들은 매우 당황했지만 목사님이 워낙 진지하게 말씀하시니까 할 수 없이 모두 통성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기도의 결과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남산을 뭐 때문에 옮기려 하셨는지 모르지만 남산은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역사에 단 한 번도 믿음 또는 기도로 산이 옮겨진 적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그럼 예수님이 성경에 헌을 하신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들은 사실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분은 그 얘기가 정말 사실이냐? 네,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 목사님 믿음 좋다. 또 반대로 그게 목사가 할 말이냐? 이렇게 한 분도 있고요. 또 심한 분은 광신이 따로 없구나. 그래서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 말도 안 되는 기도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죠. 그럼 우리의 기도는 과연 말이 항상 되고 있는가? 오늘 저는 그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카나다에서 있었던 실화를 하나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조용한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수군거리는 거죠. 이 마을에 저게 들어오면은 이 마을에 악영향을 줄 거다. 그래서 생각한 끝에 교인들이 모여서 그 교회가 그 나이트클럽이 빨리 망하게 되기를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게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그 나이트클럽 건물에 벼락이 쳤습니다. 그래서 불이 타가지고 전소가 됐어요. 결국은 그 클럽이 망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클럽 주인이 그 교회에서 자기 클럽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 자기는 교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교회에다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한 건데요. 교인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교회 측은 아니다. 우리 기도 때문에 망한 게 아니다. 자기들이 기도해놓고선 한다는 소리가 우리 기도 때문에 망한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거꾸로 나이트클럽 사장님은 무슨 소리냐. 니네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망했다. 누가 더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저게 저런 기도도 있나? 이렇게 비웃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사실 그런 분들만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인가? 우리도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과연 우리들이 하는 기도는 이게 과연 말이 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기도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과연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과연 모든 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두 사람만 모이면 천하무적이 될 수 있는 건가? 누구나 원하면 우리 신자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누구나 노벨상을 타거나 또는 갑부가 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떤 분은 오늘 공사를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위해서 비가 안 와야 된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농사를 짓는 분은 같은 시간에 오늘 비가 와야 작물이 죽지 않는데 비가 오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요? 또는 중요한 비행기 시간에 늦어서 출발 시간이 연기되면 늦기 때문에 이제 연기되기를 기도할 수 있죠. 비행기 좀 천천히 떠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반대로 그 시간에 그 비행기가 정시에 출발 못하면 도착 시간에 다른 약속이 있어서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엔 또 누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될까요? 우산 장사는 비가 오기를 기도하고 아이스크림 장사는 비가 안 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타석에 선 타자는 홈런이 되길 기도하고 같은 시간에 투수는 삼진아웃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더 좋은 사람 편을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어떤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미국 남북전쟁 시에 양쪽이 서로 기도했어요. 우리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남쪽 사람도 기독교인이고 북쪽 사람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도를 냉정히 평가해보면 다분히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복적이고 이기적 또는 물욕적, 맹목적, 거기다 이제 무속적까지 첨가되면 이게 이제 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또 주술적인 반복 기도가 많습니다. 예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대학 입시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그 대학에 입학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학생을 뽑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성적순, 실력순 또는 자격순으로 뽑히는 것이 순리죠. 근데 공부를 좀 부족하게 했거나 준비를 부족해 하고 실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하나님 저는 이 대학에 꼭 붙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만일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보다 더 자격이 있는 적격한 사람 하나가 떨어져야 됩니다. 정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도 사실은 흔히 하거든요. 저 이거 꼭 붙게 해주십시오. 그게 입시 시험이든 직장 시험이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상당히 자기 중심적이다. 또 어떤 경우는 심할 경우는 무책임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서 거리가 먼 엉뚱한 것을 구할 때도 적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정작 나누고 싶은 내용은 기도는 주술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술이라는 것은 사전적 정의를 보면 주술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나 소원을 반복적으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술이 우리 기도와 다른 점이 결정적으로는 뭐냐면은 무당이 구술하는 것도 일종의 주술행위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죠.
주술적인 행위라는 것이 무슨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또 뭐 정한수 떠놓고. 근데 이런 주술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뭐냐면은 주술을 행하는 사람의 그 상태, 그 사람의 삶하고 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평소 때 거짓말을 잘했는지 정직했는지 비정직했는지 뭐 위선적으로 살았는지 거룩하게 살았는지 그런 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주술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 뭐 어떤 이제 사이비 교회 같으면은 무슨 뭐 여러 가지 종교 있죠. 뭐 운만이 교인가 뭐 같은 주문을 계속 그냥 그걸 계속 반복하면 뭐 신께서 그걸 들어주실 거다. 또는 그게 좋은 기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주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저는 참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많은 분들이 기도를 이야기하고 실제 기도를 하고 성경에도 뭐 숱하게 기도가 나오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 기도의 사실 가장 큰 지침이 돼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주기도문은 사실 길지 않은 기도문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무슨 무병장수, 만수무강, 만사형통, 뭐 자기성공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거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 어떻게 기도하면은 뭐 40일 기도하고 무슨 뭐 산기도 가고 뭐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면은 무슨 그 기도가 더 효험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주기도문에는 요약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피조물의 겸비한 자세가 있고 또 이웃을 향한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함이 있습니다. 뭐 그거 이상 특별히 더 정리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를 일상적으로 보면 그거 이상의 그거 외에 다른 것을 너무 구하고 있지 않은가. 뭐 사실 기도로 뭘 구하는 게 잘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중심이 주체가 주객이 이게 흔히 많이 바뀐 경우를 본다는 것이죠. 근데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가 나에게 무엇을 일일이 다 구해야 부모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 키우면서 몇 살 때는 뭐 예방주사 놔줘야 되고 몇 살 때는 뭐 모여주고 뭐 주고 부모가 알아서 다 줍니다. 그 어린 자녀가 뭘 알아서 일일이 달라고 달라 그럴 때도 있겠죠. 뭐 그러나 일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부모들이 다 자녀를 미리 염려하고 다 챙겨주지 떡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돌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소중한 공기를 주시고 물도 주시고 재물도 주십니다. 필요한 삶에 의한 그런 여건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필요한 걸 다 주시는데 그럼에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난 겪기도 하죠. 어떤 갈등을 겪기도 하고 불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형제간이든 가족간이든 친구간이든 이웃간이든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더니 고통도 있을 수 있고 또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실패하기도 하지만 나의 잘못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실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경제적 고통을 주시고 왜 내 머리는 이렇게 안 돌아가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우리가 그때 기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려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큰 틀에서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요셉의 삶이 그런 면에서는 큰 좋은 예고 지침이 된다고 보는데, 뭐 요셉을 보면 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총리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또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 어떤 자리에 있던 요셉은 불평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세가 우리한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빠지든 어디를 가든 어떤 여건에 있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이 주신 그 계명, 주님이 주신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는 자체가 그게 가장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진급을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다는,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풍족해도 되고 좀 부족해도 괜찮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빈곤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감옥에 있어서도 당당하고 총리가 되어서도 요셉처럼 의연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꼭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겠다,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기도는 우리가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꼭 A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B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는 봐요. 그러나 큰 틀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점괘를 구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아니면 돌아갈까, 이런 어떤 지침을 받는, 그게 직통계시죠. 뭐 저는 간혹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저는 그 사람 말을 뭐 응답하실 수도 있겠죠, 어떤 상황에서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는 좀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그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너 A로 가라 또는 B로 가라, 그렇게 기도하신 적 없습니다. 또 저 자신도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를 기도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의 직통계시를 구한다는 것은 그건 점쟁이 신앙이죠. 일종의 미신신앙입니다. 자기가 받은 그 느낌이나 뭐 나한테 내가 A로 정했더니 마음에 평안함이 왔다,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착각일 수도 있는 것이죠. 만일 다 자라서 성인이 된 자녀가, 우리가 자녀가 어릴 때는 뭐 어떤 원칙도 없이 그냥 자기가 필요한 걸 막 요구할 수 있겠죠, 어린아이 때는. 근데 만약에 다 큰 자녀가 30살이 돼가지고도 부모님한테 모유 주세요, 젖 주세요, 또는 장난감 주세요, 이거는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이거 상당히 우스운 일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리고 그럴 때는 그런 기도를 들으실 수도 있고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사탕을 달라는 아이에게 부모가 사탕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다 큰 어른이 돼서 사탕을 찾는다면은 너 정상 아니냐? 부모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장성한 어른이 돼서도 그런 수준에 있지 않은가, 가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어리광이나 투정이나 응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더 큰 것으로 준비하고 더 큰 것을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더 아래 거, 저급한 거, 그거를 막 구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요약해 보자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직업, 어떤 일, 무슨 직책, 그걸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봅니다. 그거는 요셉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뭐 종이 돼서도 열심히 일하니까 거기서 총관이 되는 거죠. 일종의 청지기가 되고, 감옥에서 가서도 또 성실하게 하니까 또 거기서도 또 관리하는 자리로 빼주고, 결국은 한 나라의 총리까지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직책에 있든 거기서 성실하게 산다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과 기도가 다를 때, 삶과 기도가 다를 때,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말로 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말로 하는 기도, 말로만 하는 기도는 주술입니다. 그거는 이미 무당들이 하고 있어요. 무당들이 굿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무당들이 굿을 많이 한다고 성결하게 살고 있습니까? 진리로 살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는 삶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또 모일 때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자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삶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철만 되면 전국 교회와 사찰에 입시생 부모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주 성황입니다. 그게 뭔가 비정상적인 거죠. 그게 전형적인 주술적 신앙입니다. 그때만 가서 열심히 비나이다 하면은 뭐 공부 못하던 자녀가 합격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먼, 교회에서도 무슨 특별 뭐 기도회? 입시생을 위한 무슨 특별 기도 철야회 뭐 열심히들 하는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당이나 주술사처럼 그저 잘 먹고 잘 살자는 기도는 조금 삼가해야 되지 않나. 그 뭐 알리바바 이야기도 나누지만 무슨 마술단지 하나 향론죠, 꺼내서 뭐 비비면서 주문을 외우면 뭐 요정이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준다는 식의, 우리 기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기도를 주술적으로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기도하고, 또는 뭐 하루 기도보다는 40일 기도가 더 효염이 있고, 그건 일종의 주술적인 행태입니다. 저는 물론 오래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의 도구로 보지 말라는 거죠. 기도는 요술방망이도 아니고 마술 램프도 아니고 공구도 아닙니다. 마치 붉은 천을 장식하고 정한수 바치고 이런 식의 종교행위, 그런 식의 기도, 이게 전형적인 주술적 기도입니다. 주술이라는 것은 행위자의 삶과 관계없이 그 일정한 형식의 틀, 일정한 형식의 방법, 뭐 옷을 정갈하게 갈아입고 물을 떠놓고 뭐 제단의 향을 피우고, 이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자기의 소원을 신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인데, 그건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아주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 변화 없이, 자기의 삶의 변화 없이 아무리 주문을 반복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줄 몰라서 부귀나 영화를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는 게 편해서 그 나사렛 총구석에서, 민초들 속에서 온 가족이, 자기 형제들 가난하게 사는 거 그거 보기 좋아서, 그게 즐겁고 편해서 그런 기도를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면 아마 황제의 아들보다 더 편하게 사셨겠죠. 뭐 물로 포도주 공장 차려도 되시고, 물고기 몇 마리로 고기 가공 공장 해도 됐겠죠. 생선 가공 공장 해도 됐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을 전혀 구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도 그런 거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의 육적인 물질적인 걸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것은 그것은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뭐 굶고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혜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갖겠다, 더 취하겠다, 어떤 특혜나 특전을 요구하는 기도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놀러가서, 저는 뭐 실제로 이런 기도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나는 지금 남들은 저 아래서 농사 짓고 땀 흘려 일하고 있는데 내가 놀러가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 구름이 꼈는데 이거 비 오면 안 되겠다, 내가 노는데. 그래서 비 오지 않게 기도했다. 저 그런 소리 들었어요. 저희 친척 중에서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한구석으로 좀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지금 이 순간에 비가 오기를 바라는 분도 있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순리대로 해야지. 내가 오늘 좀 놀러가고 어디 가는데 좀 편하자고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다? 비 좀 맞으면 어때서? 좀 우리는 기도를 하더라도 남을 배려하는 좀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우리 기독교가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가난이나 고난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뭐 가난이나 고난, 어렵게 사는 거, 이거 자체가 무슨 의의가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북이나 영화나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해도 좋다,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23장 4절입니다. 짧은 구절인데요. 이게 공동 번역이 잘 돼 있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마저 버려라. 이 구절을 듣고선 아마 양심에 조금이라도 부딪힘이 없다면 이건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어떻게 감히 교회에서 부자가 되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 성경에 도전하는 겁니다. 성경의 정신. 여기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애쓰지 않는 거 좋아요.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런 생각마저 버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부분에 다른 번역도 있습니다. 근데 그 번역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좀 약화시켜 놨어요. 번역을 완화시켜 놨어요. 이게 성경 본문의 가장 정확한 뜻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마저 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 현대교회는 여기서 너무 멀리 나갔어요. 목회자가 좀 부자로 살면 어떠냐? 목회자가 골프 치고 자가용 좀 굴리고 외제차 굴리면 어떠냐? 이 말씀 앞에 그런 말이 감히 나올 수 있을까요? 목회자뿐이 아니라 이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구절은 똑같은 성경책 들고서 왜 안 가르치는가? 도대체 어떤 설교자들은 다른 성경책을 들고 있는 건가? 우리가 맨날 입으로만 말씀 중심이다, 성경 중심이다, 심각한 자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는 무슨 거대한 비전을 세워서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때로는 잠을 못 자고, 때로는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또 그 손해 본 게 너무 마음 아파서 한편으로는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런 각오가 돼 있지 않다면 우리는 과연 내가 주님의 제자냐? 늘 그런 자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강단에서 그 무당 같은 기복적 신앙을, 기복적 기도를 반복하는 것은 그것은 큰 죄입니다. 신도들을 기복화하고 무속화하고 어찌하든 그 마치 무슨 동양의 어디 무슨 이방 종교처럼 종교의 틀에 사람을 가둬놓고 너희들 이거 안 하면 복 못 받는다. 11조 안 하면 무슨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느냐. 뭐 이런 식의 그 종교적 협박을 하거나 압박을 하는 것은 그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들은 그런 비진리로부터 참된 참으로 자유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슨 심술궂은 영감님이 돼서 너희들이 요거 좀 하면 복 좀 주고 요거 안 하면은 뭐 때리시고 그런 분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못하고 다소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항상 기도하라, 맞는 말씀이지만 이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아무거나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지 주문이나 주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혀 주신 마음이 없는데 내가 뭐 밤 기도를 하고 40일 기도를 했다고 기도가 무슨 그 자체가 무슨 소프트웨어 파워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으면 40일이 아니라 400일을 기도해도 1000번제를 쌓아도 그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을 보면 뭐 기도의 능력이니 뭐 기도의 힘이니 뭐 저는 제목만 봐도 이게 참 이 사람이 정말 기도를 알고 있나. 우리는 그런 용어조차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가 무슨 그 기도 자체가 무슨 요술방망이는 아니죠.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목회자들은 중에는 뭐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기도만 하자,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 뜻이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는 다소 이해가 되지만 행함이 없이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왜? 내가 기도를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어떤 불의가 일어날 때 우리가 흔히 듣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기도만 하면 세상이 변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만 하고 산속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다가 거기서 주문만 하고 주술만 하다 죽었으면 200년 뒤에 로마가 뒤집혀졌을까요? 제자들이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돌 맞고 나가서 굶고 산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그걸 다 겪고 맞아 죽으면서 기도했죠. 그래서 로마가 뒤집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서 이 세상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기도만 하면서 외면한다면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다른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억압을 받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언론과 법원과 기업의 불의를 못 본 척하거나 방치하고 또는 방조한다면 그 기도는 행함이 없는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서 교회 내의 직분자의 비리나 불의를 강 건너 불 보듯이 저건 하나님이 치리하시겠지. 그리고 침묵한다면 또는 방조한다면 그건 행함이 없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마치 좋은 성적 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공부 안 하고 책 집어 던진 거랑 똑같습니다.
좋은 성적 받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공부를 해야죠. 일용할 양식을 구했으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밥을 먹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기도는 행함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행함이 없는 기도가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기도는 주술적 기도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기도는 사람이 듣지만 삶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이건 믿음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도 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셨죠, 하나님께. 물론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바르게 하셨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면하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또 사도 바울이 자기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그 육신의 가시를, 어떤 병이겠죠, 그것이 없어지기를 기도했지만 3번이나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저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어린아이가 나에게 뱀이나 칼이나 마약을 달라고 요구하면 그거 주는 부모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요구한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는 것이 기도 응답은 아니죠. 예수님의 자녀가 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15장 7절,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만 가리키면은 참 위험하죠.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은 한 구절 또는 한 부분만 따놓고 그거 강조할 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앞에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를 요약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입니다. 아버지 뜻에 합당할 때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는 것이지, 그 전제 조건에 관계없이 들어주신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기독교인의, 우리 신자들의 기도가 이방의 주술이나 주문과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삶을 반드시 동반해야 됩니다. 나의 행실을 고치지 않고, 나의 성실함을 고치지 않고, 나의 욕심만을, 나의 요구만을 구하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도 응답은 무엇이냐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하나님 뜻을 따르는 새 사람이 되는 것. 전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34절을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면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걸로 산다는 뜻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우리의 기도도 이런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 모두는 응답되는 기도를 누리는 그런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